하는 시간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재미난 사연이 나오죠. 유두고가 그 다음에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말씀을 하면은 종종 뭐라고 설교하죠? 근데 범 얘기는 아니죠. 범 초대교회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음식 가져오고 가서 밥을 먹고 뜨근뜨근한 졸려서 터졌 이렇게만 나오지. 때문에 그 본문은 유두고의 잠자는 모습을 통해서 유두고의 개인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게 아니고 그 당대 교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졸리면 또 제 책임이죠. 조크는 침사가 자주 한 200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 바로 앞 얼굴에 머리에 대개 목사는 여기를 닿을 수가 있는 어떤 사람이야. 택시를 운전하다가 하나 왔다는 이 겁니다. 선물로 길래 지켜줬을까? 여기 목사 봤냐? 그래 들어가 가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 금막 하고 청도 다 졸게하다 다 졸게 전부 겁니다. 으로 공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입니다. 장 10절까지 말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간 머물면서 주어진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된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그래서 레위기에 주어진 것은 종종 레위기가 나오면 제사라고도 많이 생각하지만 제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이야기입니다. 사막 속에 임재하시면서 시내산의 하나님이 성막과 더불어서 하거나 민수기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 말하면 휴대용화된 시내산의 모습을 성결해라. 지금도 21세기에 레위기가 굉장히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민수기 1장 1절에서 그 다음에 여기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신명기 34장까지가 모압 광야길입니다. 앞에는 출애굽길이고 시내산 단락이고 그리고 모압은 광야 40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룬 것은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10장까지
과정하고 그리고 40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거론하고 이제 신명기의 건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주신 율법 이야기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9페이지 보시면 민수기는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0.1 보시면 민수 연대기적 배경 그 부분은 한번 좀 보시면 되고 해드렸고, 민수기의 구도는 나타나 있습니다. 기간별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장소별로, 그 다음에 장막과 관련돼서 언급해 놓았습니다. 조금 여러 개 주어집니다만 가장 쉬운 구분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0.5에 보시면 민수기 구분은 지형적이고 연대기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을 떠날 준비입니다. 그 성경 구조는 1장 1절에 보시면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그리고 10장 11절에 보시면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20일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0장 21절까지 시내산에 떠나서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성경에 2년 2월 20일에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은 자 거기 못 적었습니다만 33장 38절에 보시면 아론의 죽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죽을 때까지 38년간 기록입니다. 그리고 20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까지 여정으로 약 6개월간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20장 22절에 보시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고,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제 모압 평원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로 지형과 기간을 중심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진영이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야기, 장막을 분해하고 이동하고 가져가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인구 조사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고, 10장부터 20장까지는 주로 광야에서의 사건들인데, 사건의 공통점은 불평입니다. 원망. 그래서 모세에 대한 불평은 곧 여호와께 원망에 관한 이야기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장부터 36장까지는 그중에 대표적인 기사가 발람 기사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 이야기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좀 지형적인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지도는 간단하죠.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여기 사해 바다, 여기에 지금 시내 반도가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부터 언급을 해드려야 되죠. 지금 여기가 애굽이고 이집트, 여기가 홍해, 여기도 홍해, 여기가 시내산, 시내반도죠. 시내반도,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남쪽 지역에 전통적으로 시내산은 남쪽에 있는 걸로 얘기됩니다. 최근에 아주 소수 사람들이 미디안 쪽을 얘기하는데 지금 대부분 학자는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물다가 가데스 바네아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년간을 이 지역에서 돌다가 이제 민수기 20장을 넘어가면은 이 지역을, 그래서 이 오른쪽 지역은 요단 동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도를 좀 하나 더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 뒤에 보면 지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180m, 사해는 마이너스 400m. 지중해보다 낮은 지역이고, 지금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디안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에 지역을 점령하고 위의 지역인데, 거기 보시면 이쪽에가 모압입니다. 여기 사해 밑에 부분이 모압 지역.
그 다음에 요 밑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 지역,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시면은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모압을 피하죠. 모압을 피해가다가 이쪽에 아모리 족속의 시혼과 또 위에 바산 지역이 있습니다. 바산의 옥, 그 다음에 시혼 두 나라를 점령하고 이 지역에 므낫세와 갓과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이쪽에 살게 되면서 요단 동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지역에 주어진 예이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밑에 마지막 들어오면 다시 이쪽에 와서 모압과 발람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 사해 끝나는 지점이 뭡니까?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이쪽에 있는 산이 모세가 죽은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모든 세대는 다 죽고, 마지막 지도자였던 모세께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야기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전체를 다루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된 몇 가지 이야기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50페이지 보시면은 민수기 기사를 한 이야기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그 속담 중에 개구리 두 마리가 우유통속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우유통속에 빠져서 두 마리 다 올라가려고 하면 미끄러우니까 주르르 떨어지고 주르르 빠지니까 하나는 포기해 버렸더니 우유통에 빠져 익사버렸고, 한 마리는 그래도 또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열심히 갈퀴로 지웠더니 그게 나중에 치즈가 돼가지고 치즈를 밟고 나왔다는 그러니까 이 속담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주어진 것은 바로 두 번째 가나안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 그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족장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인도하신, 우리 종종 이스라엘이 자주 넘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고 아브라함도 자주 실패죠. 아브라함, 야곱의 가나안은 계속 실패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또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도 계속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고,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나타낸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40년 여정입니다. 신약은 이것을 일종의 모형화시켜가지고 죄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부르시는 저 낙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것 쪽으로 민수기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때문에 우리 또 우리 구원론 배우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칭의하고 성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때문에 이 홍해를 걷는 것은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 받은 걸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세례 받고 주님이 부르실까지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가는 성숙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그 부분이 잘 설명되게 민수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신다면 1장과 2장은 인구조사와 지파 배열입니다. 그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누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눕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야곱의 장자는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으로 언급되어져서 그 이유는 두 아이가 하나님의 족장으로 하나님의 민족의 대표로 서게 되고 영적인 대표는 유다로 나타난 걸 아시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장자인 걸 아느냐? 그래서 우리 또 좋은 예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마지막 작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의 영감을 2배나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해석하죠? 엘리사가 가진 것의 2배. 그건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성경 자세히 보시면 히브리 말은 엘리야가 제자들에게 줄 여러 목 중에 두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다시 말하면 나를 수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영적인 장자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게 두 배가 아니고 제자들이 받을 두 몫을, 똑같은 얘기가 요셉이 둘로 나눠져서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갖게 된 걸 우리는 장자권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고, 그리고 레위기를 잘 읽어나가면, 그러면 레위 지파까지 말하면 13지파인데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12지파 거론하고 마지막에 레위 지파를 설명하면서 그들을 구분시킨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우리가 아다시피 20세 이상, 그 당대 군대, 그래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이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장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족은 세 가지 임무를 담당하는데 자세한 것도 뒤에 나옵니다. 장막의 운반, 조립, 분해. 그래서 이 세 개의 역할도 하고, 또 하나의 레위는 이 장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인이 들어오면은 그들을 죽일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영역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에 보시면 레위들의 인구 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3장 4절에 보시면 성경들 필요한 대로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절에 보시면은 레위기 이야기 중에 한 일부분 나오죠. 레위기 11장 얘기 나오는 건데,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거기에 이 두 사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다른이란 말은 이방이란 말도 있고, 그래서 이 좋은 해석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불. 일부 사람들은 이방 제사 얘기 나오는데, 좋은 해석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한 불이란 말서, 다시 말하면 특별히 영적인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장 작은 것이라도 지켜야 될 것을 설명하는 언급입니다. 그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평신도이건 또는 성직자이건 그런 무서운 재난을 맛보지만, 성직자인 경우는 더 큰 재난을 겪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족을 언급하면서 이 3장 10절과 38절에 두 번 강조된 것은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지니라. 가까이 하면, 접근하면, 이 이야기는 결국 제사 드리러 오는 이야기인데,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을 했을 때, 그래서 좋은 해석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특권을 넘지 않고 책임을 강탈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평신도가 구약의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없다. 나중에 이제 고핫에 또는 아론이 모세에 대한 공격을 하고 고핫이 또 모세의 공격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이 전부 책임들을 나누었음을 얘기하는 강조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들은 구경꾼은 아닙니다.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고 그들은 이렇게 하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상, 그 다음에 그는 하고 이렇게 계속 대차 그거 나오는데, 그는 평신도로 봅니다. 그래서 제사를 가져오고 평신도는 구경만 한 게 아닙니다.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면 자기 재물을 자기가 죽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각을 뜬 것을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불을 태웁니다. 다시 말해 레위기에서 언급되는 이 제사의 과정 속에 제사장만 일하고 제사자가 구경꾼이 아니고 전부 동역자들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몇 사람 전문인의 예배 인도하고 모든 교인들은 앉아서 구경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쇼핑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크게 시설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이 몰리고 프로그램이 약하면 그렇지 못하는, 그러나 성경적은 아니죠. 성경적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교회들이
작은 소그룹 모임들을 많이 강조한 이유는 소그룹 들어가면 다 역할을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명이 교인이면 1000명이 다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제일 적절한 성경적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족의 인구조사는 2번 주어집니다. 3장과 4장에.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사람은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은 4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 푸림틈에 언급했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군대 가는 사람은 20세부터, 나이 제한이 없는데 레위인은 30세부터 50세.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의 주된 이야기가 레위기 10장 10절에 보시면 가르치는 직분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훈, 거룩과 비거룩을 구분하는 공부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도 목사 임직을 30세로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빨리 나와도 군복을 가는 것 외에는 일찍 주지 뭐 최근 27세까지 다 젖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간이 별로 50세까지 제한된 것은 레위인들이 하는 건 거의 육체 노동입니다. 장막을 분해하고 수레를 끌고 이것을 몸으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 때문에 50세까지. 그래서 나이가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이 뭡니까 장막 성막을 중심으로 일하는 어떤 하나님의 지식과 노동이 필요한 걸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일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또는 제사장에게 또 나중에 전리품도 주어지고 거제물의 부분을 제사장에 주게 만드는데 그들이 받는 뭡니까 대가가 노동의 대가입니까? 아니면 사례입니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죠. 성경은 신약에도 목사,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바로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밭 가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지금 목사 사례를 얘기하다가 배나 존경이란 말은 마음의 존경이 아니고 뭡니까 헬라 말의 존경이란 말은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줄 수 있는 물질보다 2배나 더 줘서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일하게 만들어줘라. 그래놓고 곧바로 연결을 소목이는 밭가는 소의 멍에 뭡니까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가는 소를 잘 먹여놓으면 당연히 먹지 않는데 잘 먹여놓지 않으면 자기 몫을 갖다 먹어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로 설명한 참 재미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의 교회가 성직자들 세금 내야 되냐 안 내냐 얘기 지금 굉장히 불이 많이 붙어 있죠. 지금 보존 사람들은 내야 된다 그러고 보수된 사람들은 성직이니까 안 내야 된다. 그러나 본래 그 법은 세금법은 미국 세금법입니다. 미국이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세금을 헌금을 하면 면세를 해주죠. 미국은 예를 들면 10만 불 벌면 내가 10,000불 헌금하면 90,000불 번 걸로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10,000불을 빼주니까 누진이 내려가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많이 해주더니 점점점 퍼센트를 줄여갑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법은 미국 법을 가져왔는데 그럼 왜 미국이 그렇게 했을까? 미국은 법을 만들면서 만인이 평등하고 그 다음에 성경 기독교적인 정신 때문에 국가가 돈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방법보다는 교회가 지역의 가난한 사람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세수 권한을 준 겁니다. 요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그 물질이 지역에 쓰게 만들어주는데 법이 들어오면서 그 역할은 가져오지 않고 단순히 면세 조항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나라 비과세가 8조랍니다. 4조가 기업이 했고 나머지 4조가 종교계가 했는데 종교계가 한 것의 80%는 개신교 헌금입니다. 불교나 카톨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신교 물질의 약 80%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교회 건축에 쓰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구제 부분에. 그런 점에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제와 선교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고 미국의 본래 법을 제도했던 그런 의미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세금을 낸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 95% 이상이 다 세금을 낼 수 없는 면세점 이하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오히려 이것을 기독교가 앞장서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 보시면 그건 이제 읽고 넘어갑니다. 거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거기에 그 물건들을 나르는 임무. 특별히 두 번째 줄에 거핫 자손은 장막을 분해한 자들이 아니고, 분해는 제사장이 분해합니다. 그 분해한 것만 메고 나르는 임무를 합니다.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민수기의 구성이 재미난 부분들입니다. 앞에 1, 2장은 회중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 4장은 성직자 이야기, 5장, 6장은 또 회중들 이야기. 그래서 회중, 성직자, 회중, 성직자면서 지그재그로 하면서 서로 역할들을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다양한 규례인데 긍정적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러나 5장은 부정적입니다. 외인이 이걸 침범했을 때 그들을 죽이게 되어 있고 문둥병이나 유출병이 든 자는 진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둥병이란 말은 우리 성경의 번역이 좀 적절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문둥병은 주후 5세기까지 중동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병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 한센시 병이죠. 성경에 나온 문둥병은 피부병입니다. 아주 심한 피부병. 지금은 좀 보기 좀 듭니다만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영양실조가 많다 보니까 이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 나고 피 나는 걸 기억나시죠? 그때 피가 나고 진물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깨끗이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피부병은 좀 심한 건선 피부병입니다. 건선 피부병, 하나님 보기에 온전히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 중에 한 예를 기록한 것이지 문둥병 하나만 마치 이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문둥병 하나 온전치 않다 보니까 일단 생기면 밖에 나갔다 보고 병이 깨끗해지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일주일에 걸쳐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된 걸 레위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혈루병 들린 자, 유출병이죠.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 특히 여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혈루증 된 사람을 예수님이 손을 댑니다. 손을 대 고쳐준다는 얘기는 레위기나 민수기 5장 법을 보면 뭐가 됩니까? 그는 하나님 법을 깨트린 셈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유출병자를 손을 대고 고친다는 얘기는 그는 우리와 같은 범주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미 구약에서 언급된 이런 법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의 시기법 또는 정결법, 결례법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사회 같은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 속에 하나 민족을 구분하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셈조어가 110개 언어가 있는데 셈조어는 비슷비슷합니다. 제 동생 중에 의사로 일하는 친구가 카메룬에 가서 불어로 회진을 하다 보니까 한 20년 살다 보니까 불어가 좀 능했는데 재미난 건 유럽에 가가지고 이태리에 가서 이태리 사람은 이태리 말하고 우리 동생은 불어 말하는데 서로 웃으면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스페인 가도 얘기가 되고 어원이 같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셈조 언어를 쓰는데 서로 대화할 때는 잘 모릅니다. 마치 방언처럼 들리니까 지역 방언처럼. 그럼 언제 구분이 나는가? 밥 먹을 때 구분됩니다. 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시기법 또는 결례법 이런 정결법들은 민족의 보호법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말미암아서 유대인이나 이방의 모든 차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을 준수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크게 준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법을 따른다면 우리 돼지고기 먹을 수 없죠. 또 우리 오징어, 문어 그 좋은 거 못 먹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더 이상 적용시키지 않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례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결례법의 의의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우리 삶 속의 거룩과 그 다음에 거룩지 않은 것을 구분하도록 신약성경은 계속 레위기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밑에서 한 10줄에 보시면은 재미난 부분이 나옵니다. 백성들 가운데 성결 유지인데 아내에 의해서 행해진 간음 이야기입니다. 그 당대 문화는 텐트 문화죠. 텐트 문화고 남편들은 목축 문화다 보니까 적어도 1주, 2주 멀리 나가 있습니다. 멀리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텐트는 또 그러니까 몇 개가 모아져 있고, 다 큰 또 조카들도 함께 살고, 또 옆집에 있는 사람도 일찍 목축에 갔다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녀 부분이 상당히 좀 불편한 일이 생기죠. 실제로 잘못됐을 때, 실제 범죄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된 증인이 있으면, 증인 두 사람이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간부와 남자, 여자가 서로 간통 혐의가 있을 때는 신명기에 보면 둘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꼭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돌로 치라 했을 때 큰 문제가 뭐냐면 간부 남자를 안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유대인들은 신명기나 레위기 법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 돈을 놓고 돌아가죠. 만약에 한국에서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죽지요. 무조건 죽지요. 우리는 남의 흡을 잡는 문화, 끌어내리는 문화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분명히 썸씽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증인은 없고 마음에 의심이 됩니다. 특별히 의처증이죠. 의처증이 생긴 경우는 누가 문제가 됩니까? 남자는 의처증 때문에 점점 화가 날 것이고 이때 인권이 손상된 사람은 여자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의심의 소재, 그래서 의심의 소재를 제사장에 가져올 때, 소재를 가져올 때는 항상 향품을 가져옵니다. 근데 의심의 소재는 향품을 담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소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깨끗한 물을 컵에 담아서 제단 밑에 있는 재를 한 줌 쥐어서 이 컵에다 담고 흔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흔들어서 먹게 해서 네가 만약에 잘못된 일을 했으면 배가 아파, 배가 불러질 것이고 그 다음에 허벅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다 하고 일종의 경고죠. 경고하고 마시게 해서 만약 실제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깨끗해지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결국 여자의 인권이 입증되어지고 남자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만약에 그리 되어지면 남자는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이야기는 여자의 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자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은 고대 근동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문헌에 보면은 물살이 빠른 강을 건너게 해서 가다 넘어지면 죄가 있고 넘어지지 않으면 죄가 없고, 지금 우리에게 그 법을 한다면 안 넘어지려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개념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당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내산에서 보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유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읽으시면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나실인, 민수 6장에 보면 나실인이 지켜야 할 몇 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와 관련된 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포도즙 또는 식초. 왜 식초가 언급되죠? 포도주가 오래되면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포도주, 그 다음에 털을 깎지 않고, 그 다음에 사체를 손대면 안 됩니다. 3가지 조항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포도주만 나온 게 아니고 독주도 나옵니다. 성경에 나시인으로 부른 사람이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이 나실인의 언급이 나옵니다. 특히 삼손의 얘기에 보면 독주도 먹지 말지며, 포도주는 구약 시대
포도주는 대략 몇 도쯤 될까요? 또 교회 가서 잘못 얘기하면 또 불편하죠.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냉장 비법이 나온 토판이 있습니다. 연구하고 담가 보니까 약 한 12도 정도 되는. 그러면 독주는 몇 도쯤 될까요? 40도 그러시면 잡숴 보신 분들인가 봐요. 정답은 모릅니다 그래야지. 안 마셔봤기 때문에. 독주 번역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독주란 말은 우리가 생각한 지금 40도 이상 된 증류주거든요. 증류주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나옵니다. 그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독주는 곡식주입니다. 맥주가 주전 3000년부터 예급에서 언급됩니다. 포도주도 3000년. 그래서 결국 포도주나 독주, 그러니까 과실주나, 우리말로 말하면 과실주나 아니면 곡식주나 하는 얘기입니다. 알코올 된 것은 나시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머리, 또 삭도, 그 다음에 사체. 재미난 것은 이 나시린에게 적용된 법이 거의 대제사장 수준입니다. 대제사장은 사체, 자기 부모 사체도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일반 제사장은 자기 부모와 자기 가족의 사체는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 경우는 성별이 강조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처럼 어떤 사체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시린을 주어지면 서원을 하게 되고 또 나시린 실수로 사체를 만지게 되면은 속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것,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52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나시린 규정은 거의 대제사장 것과 유사하다. 자기 가족의 사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나시린은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남자나 여자나 하고 언급이 나옵니다. 레위족과 제사장은 남자들이었지만은 서원은 여자도 가능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6장 21절 이하 한번 봅니다. 21장에 보시면은 6장 22절 이하에 보시면은 아론의 축복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마지막 축도죠. 축도는 축복 기도가 아니고 본래 축도는 눈을 뜨고 합니다. 그건 선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리스도의 뭡니까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란 사도의 계승권입니다. 사도의 주신 말씀이 우리 목회를 통해서 계속되는 계승권에 대한 선포인데 그걸 우리 부흥사들이 축복기도, 축복도 할 수 있으니까 반대말에 뭐가 되죠? 또 저주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주 좀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성경된 해석은 아닙니다. 또 다른 축도 부분이 지금 여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안 가지고 성경에서만 같이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지금 문맥은 전부 우리가 왕 앞에 가서 알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알현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복되어 있으니까 중재자인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2페이지 한 10째 줄을 보면 축복의 의미는 왕궁이나 법정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고 왕을 아련하는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가 욥기 42장에도 나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우리말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만 원문은 얼굴을 들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셨다. 그의 얼굴을 받으셨다. 그다음 얼굴에 큰 웃음을 띄었다라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7장부터 10장은 제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레위기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시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자, 큰 비번에 보시면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삶이 불순종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10장부터 21장까지. 거기 큰 주제는 불평입니다. 원망이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대교리문답에 보면 이 여기에 주어진 원망과 불평을 3계명으로 해석했습니다. 3계명은 무슨 얘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란 말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 이름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여호와의 능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모세에 주어진 권위는 모세 자신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운 권한입니다. 결국 중보자를 잘못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경고로 주어진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오늘날은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똑같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불러냅니다. 출애굽기 여기는 출애굽 19장 4절 6절에 주어지고 여기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그러십니다. 똑같은 얘기가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 소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말은 세 개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구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듯이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에서 구분해냈다. 그다음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면서, 기독교는 산속 종교가 아니죠. 멀리 떠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살면서 구분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속에 아론 대제사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기독교인 속에는 누가 들어오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누구일까요? 누가 들어오죠? 성도는 여기 기독교인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니고, 목사로 주장하신 분은 히브리서를 부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 계속해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 구약의 성전 이야기는 전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교회 제도는 구약 성전 제도가 아니고 회당 제도입니다. 회당 제도 속에서 회당장은 평신도입니다. 회당장은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회당 제도로 들어와 있지. 우리 교인들이 성경은 1년에 100만 번 팔리는 대단한 나라인데 성경 지식은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모르니까 감사하지, 구약대로 예배를 얘기하면 1년에 몇 번 봅니까? 1년에 3번만 보면 됩니다. 매 안식일날 성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 안식일날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고, 성경은, 구약은 안식일날 예배 안 받다고 징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식일 징계는 뭐죠? 전문 노동에 대한 징계입니다.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았다는 징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 말한다면 무슨 말이 되죠? 1년에 교회 3번만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완성이 됐습니다. 성전보다 큰 이격이 있고, 성령 헐라 당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속에 성전으로 하셨고, 사도 바울은 또 확장해가지고 믿는 우리가 성전이고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예배당을 주었지, 예배당 자체가 성전이 아니죠. 그게 이제 한국교회가 90년대 막 커지다 보니까, 거룩한 전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성전 지어놓고 나서는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말아버립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 첫 번째,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두 번째,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 이스라엘 부르셔가지고 왜, 레위인과 아론들을 불러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 똑같은 얘기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민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습니다. 그럼 통로로 삼으신 이유는 창세기 18장 18, 19절에 보시면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공도를 지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상을 향해 나간 것처럼 또 이스라엘을 불러낸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드러내게 한 것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6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에 불렀고, 그럼 왜 불렀느냐? 신명기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의와 공도를 지키면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거룩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기이한 빛에 들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합니다. 지금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인가요? 예배만 있는 게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 나라 쇼 윈도우죠. 근데 뭐 내가 일하는 직장 속의 쇼 윈도우로, 또 내가 일하는 사업이 그 사업계 속에 하나님의 쇼 윈도우로 드러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성별하여 구분하여 세상 속에 누군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시민답게 생활해라 말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시민답게 생활해라. 로마 나라 내에 제일 멋있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자유가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고, 똑같은 로마의 시의 모델을 빌립보에 세워놨습니다.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세워놓으면서 많은 이방 나라를 통해 가지고 로마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지배를 받게 되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 빌립보 사람처럼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건 많이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의 하나의 쇼 윈도우로, 창구로 세상에 보여주는 것처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들이 빌립보 시내에 살면서,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걸 그대로 드러내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지역의 작은 정부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가 손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제 또 봄이 되시면 이제 올 지금 이제 예산들 만드시고 봄이 되면은 교회가 자주 하는 일이 있죠. 큰 교회에서 장학금이라 해가지고, 또 장학금도 이상하게 교회 다닌 사람만 줍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 잘 안 주려고 그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제일 센스티브에 민감한 나이입니다. 10대 아이들, 민감한 아이들 넣고 많이 주시다고 30만 원 주면서 장학금에 사진 찍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는 거죠. 근데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야, 쟤들 가난한 사람이래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죠.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할 때 사진 찍고 막 드러내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저도 미국 교회를 좀 도운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성천할 때마다 헌금합니다. 성천할 때 헌금은 구제헌금입니다. 그 구제헌금은 목회자하고 회계 책임자밖에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쓰고 나중에 그 뭡니까? 저 재정 관리는 집사 관리이기 때문에 집사회에다 보고하는
하면 되는 돈입니다. 회중한테는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그분들의 마음에 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교회는 그 지역에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지역을 끌고 나가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10분 쉬었다가 9시 한 3분쯤에 시작하겠습니다.